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키워드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보물 좋아하시죠? 보물. 우리가 보물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여행, 보물선이라는 거에 푹 빠져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물을 찾는 여정을 그리는 영화들이 대박을 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보물이라는 것이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물이라 그러면 바다 밑에 그 침몰된 배 안에서 굉장히 낡은 상자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금화들, 보석들 막 이런 것들이 보물 이래갖고 그런 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물 지도 이런 걸 찾아갖고 만나는 그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 섬에 어떤 나무에서부터 해지는 6시경에 그 해가 지는 방향으로 12걸음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땅을 파면 거기서 나오는 보물, 뭔가 쏟아져 나오는 보물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큰 부자가 산에다가 동굴을 파서 거기다가 자신의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것이 어떤 도둑들한테 알려져갖고 도둑들이 그것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우여곡절 속에 이제 그 도둑들이 주인들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서 그 금고문을 열게 하죠. 그래서 금고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서 그 집주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기네 아이들이 어릴 적에 타던 자전거, 입던 옷, 걔네들이 그렸던 그림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부모에게는 보물이 금은보화가 아니었어요. 그 보물은 어린아이들, 자기 자녀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들을 보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저는 보물이 우리 아이들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물건일까요? 금은보화일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뭘 소중히 여길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금은보화와 자녀와의 비교는 분명 자녀가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물건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제를 통하여 하늘에 쌓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비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걸로 뭐 할까요? 하늘에 매점이 있어서 살까요? 하늘에 무슨 놀이동산이 있어갖고 그걸로 입장권을 살까요? 그걸로 좋은 집을 지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지루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보물이 많으면 뭐 할까요? 금을 잔뜩 이고 지고 하늘나라에 도착했더니 세상에 길 까는 도로 포장재가 금이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의 개념을 예수님은 좀 다른 식으로 설명하겠죠. 너희들이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돈 자체가 보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렵니까? 자기 과시욕이 있어서 뭐 명품 백에, 명품 옷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이런 걸 누리는 사람이라면 자기 과시가 보물인 거예요. 즉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의 눈길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 MZ세대 용어로 관종이라고 그러는데 관종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옷에 좋은 차에 막 이런 걸 타고 다녀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돈 쓴 보람이라는 게 안 느껴지죠. 예전에는요, 나 돈 좀 있어 라는 것을 뭘로 표시했냐면 차로 표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제차 딱 하니 BMW, 벤츠 이런 거 딱 몰고 나가면 아, 이 사람 돈 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보였답니다. 근데 요즘 그 벤츠 뭐 소나타 이런 것들이 소나타란다. 벤츠, BMW 이런 것이 강남 소나타라는 말을 듣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에 붙인 스티커로 불을 과시한답니다. 즉 어느 아파트 스티커가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벤츠보다 아반떼에 무슨 비싼 아파트 그게 붙어있으면 그걸 더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돈 쓰기보다 집에 돈 쓴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존경이든 아니면 내가 더 편리한 세상이든 이런 것들이 그 자신의 보물이 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둔 보물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인정, 칭찬,
명예, 나눔, 사랑 같은 거죠. 그러니 그 돈으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돈은 그냥 구제하는 데 써라. 그럼 내가 너 인정해주고 내가 너 높여주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네가 모든 천사의 부러움을 사며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진짜 보물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도 쓸지 아니하고 녹도 쓸지 아니하고 도둑도 훔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보다 누가 인정해주는 게 제일 좋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가장 위대하신 분의 칭찬, 가장 위대하신 분의 칭찬이야말로 진짜 내 자존감을 세워주는 칭찬이 될 테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란 바로 그 보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돈을 이용해서 그 보물을 사는 것이지 그 보물이 바로 돈 그 자체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한테 와서 구하는 게 곧 돈이야. 하나님, 나 돈 많게 해주세요.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옛날에는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말씀하셨는데 제 곳간은 통장입니다. 공이 무한대로 붙을 수 있어요. 부어 주옵소서. 과연 차는지 안 차는지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는 그 돈이 곧 나를 명예롭게 하지 못해요. 돈은요, 돈을 가진 자를 종으로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종이 되지 말고 그 돈을 구제하는 데 쓰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보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보물이 어떤 것이기를 주님은 원하셨는가? 그래서 나온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 집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돌아올 때 집주인을 맞이하려고 깨어있던 종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주인의 얘기거든요. 여기에는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만한 어마어마한 이 이노베이션, 혁신,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한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그때 획기적인 사건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띠를 띈다는 건 옛날에 사람들이 입는 옷이 좀 펑퍼짐한 옷이라서 일할 때는 불편해서 일하기 쉽게, 일할 때는 주로 그 옷을 묶어주는 이렇게 끈을 묶습니다. 보통 주인들은 그 끈 안 묶고 일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종들이 주로 그 끈을 묶는 건데,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수종을 드리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듣는 사람들이 내가 말을 잘못 들었나? 종들이 그 주인을 섬긴다는 걸 잘못 들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강의하시다가 뭔가 착각하셔서 말의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었던 적도 없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좀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먼저 지금 이 주인이 종들을 섬기는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시간대가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시간대, 언제 지금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혀서 수종들까요? 예? 2경이나 3경, 밤 늦은 시간입니다. 2경은 자정을 얘기하고 3경은 새벽 3시를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돌아올 때 열어주려고 잠을 안 자고 깨어있다라는 것만 봐도 밤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밤중. 지금 주인이 언제 이 수종을 들고 있냐면 한밤중에 그러고 있다고요. 한밤중에.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지금 이 종들을 섬기기 이전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한 일이 혼인집에 갔다가 밤늦은 시간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혼인집에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합니다. 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 준비하는 거 다 피곤해요. 뭐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주인이 신랑이라는 주장도 있고, 이 주인이 그 신랑의 아빠라는 주장도 있고, 뭐 하객이라는 주장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객이 됐건 아들이 됐건 뭐 아빠가 됐건 간에 혼인집에 갔다 오면 씻기도 싫어. 그냥 귀찮아. 그냥 퍼질러 자고 싶어요. 술도 좀 마셨을 테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지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늦은 시간에 이 주인이 뭘 하고 있는가? 띠를 띠고 종들을 수종들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파격입니다. 이건 과장법을 동원했어도 굉장한 과장법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것도 굉장한 과장법이잖아요. 6천억이라고 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는 말들이 좀 과장법이 좀 심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과장법이 가장 심한 것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과장법을 다 동원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이것보다 더 큰 과장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써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이보다 크다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바다에 먹물을 찍어갖고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장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일이 비스무리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가지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있으셨죠. 발을 씻어주는 일, 종들 중에서도 지극히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이건 그냥 단순히 예로 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고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걸 주님이 실제로도 행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일에 앞서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종들에게 있어서 이 주인이 집보다 월급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것에 제가 모든 배팅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집의 종이라면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주인을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혼인집에 갔다가 맛있는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섬겨주는 그런 주인이요. 여러분, 이런 주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슷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어릴 적에 결혼식에 갔다 온 엄마 아빠가 카스테라 준 기억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 얘기인가? 저는 있거든요. 결혼식에 갔다 나는 잠들었는데 와서 깨우는 거야. 야, 이것 좀 먹어봐. 카스테라야. 이러면서. 근데 한번 맛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결혼식에 갔다 난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요. 아빠가 뭘 갖고 올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돌아왔어요. 안 자고 있는 아들 보면서 얼른 앉아. 아빠가 맛있는 거 차려줄게. 그래서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들 입에 먹을 거 주는데 치킨 주고 소고기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딸 같으면 그러죠. 육회 싱싱한 거, 육회 신선한 거, 그거 이렇게 결혼식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갖고, 지금은 좀 가져오기가 좀 민망한데,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는 남는 음식 싸가는 것이 이게 보통 문화였어요. 그런데다가 약간 특이하게 뭐냐면, 이 잔치가 끝나고 지금 이 주인이 집에 돌아오는데, 밤늦은 시간이거든요. 밤늦은 시간. 혼인집에서, 야, 자고 가라 했을까? 그냥 가라 그랬을까? 보통 혼인은 7일 치르거든요. 7일. 그러니까 좀 자고 내일 가 이래도 될 것 같고 더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가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주인이 난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야. 이 주인은 도대체 왜 집에 가고 싶은 걸까? 여러분 짐작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과 종이라는 말로 읽어서 짐작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엄마와 아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엄마는 왜 집에 가고 싶은 걸까요? 아들이 잠 안 자고 기다릴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지고 올 거 생각하니까 엄마가 빨리 조금이라도 일찍 집에 가서 애한테 먹이고 싶은 거죠. 주인의 마음이 혹시 그런 것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종이라면 여러분 종이요 보통은 그 집에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살거든요. 일정 기간만 종으로 사는데 그 집에 영원한 종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귓구멍을 문설주에다 대고 이걸 뚫어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묻혀 놓습니다. 그것이 난 이 집의 영원한 종입니다를 계약하는 거예요. 명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집의 종이라면 여러분 이 집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겠습니까? 이 집의 문설주에다 귀를 확 뚫어버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런 주인 만날 것 같으면 문설주에다 귀 확 뚫어버릴 것 같아요. 뚫어버릴 것 같아. 우리 딸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이것도 못하는데 너는 예외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보물이라는 겁니다. 이 종은요, 이 종이요, 깨어 있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할 때 다른 본문사에서 쓰거든요. 다른 본문들에서 이 본문과 비슷한으로 써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뭐 재림의 때를 설명할 때 쓰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4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다른 본문에서는 깨어있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본문과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잠들어 있는 종이 심판받고 재판받는 내용이 없어요. 보통 다른 본문은요, 깨어있는 종은 칭찬받고 잠들어 있는 종은 쫓겨나거나 뭐 이런 약간의 심판의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이 기가 막힌 거는 그런 심판의 개념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그 심판의 개념 없이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누가 공동체에게 누가가 얘기하고자 했던 그 포인트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심판받을까봐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깨어있읍시오.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놓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무서워서라도 깨어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셔서 막 하늘에 엄청나게 대골 같은 집과 금 면류관 안에 막 천사들 몇십 명이 여러분을 수종들 겁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게 탐나서 깨어있으려고 그래요. 탐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집 나간 아들을 평생도록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놓고 사는 엄마의 마음이지, 누가 도둑들까봐 문 잠궈놓고 시큐리티 걸어놓고 총 차고 눈 시뻘개지도록 집 지키는 경비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으셨죠.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파격적이게 제자의 발을 씻기신 그 일이요. 그거보다 더 파격적인 건 바로 이 종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으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어야지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늘에 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싶어서 가슴이 설레고, 어려운 일 조금 겪으면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싶어 마음이 설레는 그런 마음이요. 세상이 건드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사랑해서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놀랍도록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바로 너희의 땡땡이다. 정답은? 정답. 권사님 안 계셨으면 우리 설교 어떻게 끝내?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되시면,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떠나가고 돈도 벌었다 잃기도 하고 건강도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영원토록 나와 변치 않게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종으로 살아도 행복하고 잠 못 자도 행복하고.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 그리고 그 주인이 무엇을 하실 거냐면, 여러분 35절 말씀, 39절 말씀,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 집주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누가 뚫지 못하게? 도둑이 뚫지 못하게. 여기서 상징적으로 도둑을 다른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 사람 뺏어가지 못하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야, 명예가 더 좋잖아, 좋은 차가 더 좋잖아,
부자 되는 게 더 좋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뺏어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니. 할렐루야지.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에게 제 마음을 홀라당 다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들으면서 주님에게 마음이 홀라당 싹 다 뺏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기다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설레는 마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설레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보물과 함께 살아가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많은 보물들의 눈이 빼앗겨 있습니다. 금은보화, 좋은 차, 명예, 높은 보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물같이 느껴집니다. 집에 금송아지 10개 있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일 뿐입니다. 얻었다 싶으면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 걱정이고, 잡았다 싶으면 어느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향하여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 주셔서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괜찮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친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